도하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도하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간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해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주님이 남달리 사랑하기에 충분한 교회였구나 깨닫고 도하디라 교회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도하디라의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인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하디라 교회의 신앙 형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도하디라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업 훌륭하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가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내 사업 엘곤 이 바로 내 일들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행위 이것도 엘곤 내 일들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내 일들 또 끝에도 행위 내 일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안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것을 이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길 때 자기를 아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이렇게 나는 성자 같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낼 목적으로 섬길 수도 있죠. 또 나는 이렇게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참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는데 이 교회가 섬김과 인내가 아주 탁월한데 근데 그 섬김과 인내가 사랑과 믿음의 동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표출되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 때문에 인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불꽃 같으시는 분이
이거를 속과 겉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미미했던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그 농도와 그 질이 막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처음에 믿음은 미미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많도다. 다 영도삼위처럼 끝나는데 너희는 갈수록 순수해지는구나. 갈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구나. 갈수록 너의 믿음이, 그 농도가 더 충만해지는구나. 야, 내가 너만은 꼭 지키고 싶다. 이런 뜨거움 속에서 이제 책망이 시작이 되는데요. 20절부터입니다. 야, 네 일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 이세벨이라는 그가 내 양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나가고 있구나. 이것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편지를 쓸 때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때는 아주 좋은 일이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일 때는 그분의 실명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세벨 지금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교회에서 아예 뽑아 내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보면요, 이세벨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명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 이름을 썼느냐?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드로아 시돈의 바알 제사장 딸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제사장의 질이 얼마나 나쁘냐면 당시 왕이 약하니까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치적으로 결탁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합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 임금에게 시집을 왔어요. 와서 이세벨이가 여보,
우리나라는 달신을 섬겨. 그래서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항상 풍년 들어. 우리나라는 달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자기야, 우리나라도 그러면 나라가 너무 부강해질 거야. 안 돼! 우리는 다른 신을 둘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기야, 응에 넘어가가지고요.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요즘 말하면 선교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전라북도만 해요. 850명을 흩어놔버리니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대부분 넘어가 버려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아니요, 탁세를 죽여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알수록요, 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느냐면 22절에서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가르치고 꾀일 때 아직 그 사탄의 깊은 것에 접선이 안 된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굳게 잡아라. 너희가 믿는 그 믿음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권면하면서 26절부터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일이 아까 내일 엘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지키는 자에게 이거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끝나고 20장 4절에 바로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계시록 2장에서부터 이제 쭉 19장 혼인잔치 지나 20장에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보내는 서신 속에 계시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8절에 내가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또 내가 새벽별을 줄게. 이 새벽별이 뭘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언제입니까? 22장이요. 내가 새벽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새벽별이다. 이 말은 이미 그들은 예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2장에 그 혼인잔치 지나서 참여한 그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벽별이 된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새벽별이야. 내가 광명한 새벽별처럼 빛나잖아.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너도 나와 함께 그렇게 빛날 거야. 이것이 새벽별의 의무입니다. 아멘. 모두 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지어다. 도하디라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를 통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23절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어떤 의도와 뜻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요 2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해 줄게, 갚아줄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몇 곳만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요. 그리고 왜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진노의 표현입니다. 밟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밟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지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요 자유의 의지를 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으므로 너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도 불신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 네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에게 주는 자유의 의지로 마음껏 네 스스로 행동할 수 있으나 셈할 때가 있어. 내가 계산할 때가 있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부여치 못한 자가 있어요.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형제간들에게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이민 갈 수가 있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요, 주님이 양손 들고 안아주면서 보니까, 너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너는 내게 대하여 부유한 자야.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요, 거기서 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예수 잘 믿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도 별로 쫓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고 가지 말고요,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선교지 예배당도 세우고요, 우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지역에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게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불꽃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대로 갚아줄게, 행위대로 보답해 줄게.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